들어오시면서 이 하늘색 핸드아웃 한번 보시면 뭐 다 여러분들께서 필기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적으신 줄 알지만 그렇지만 한번 같이 이렇게 뭐 여러분 냉장고나 또는 뭐 화장실이나 침실에 좀 붙여 놓으시고 좀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첫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보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움은 에너지 먹는 하마예요. 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장점을 보는 것은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또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점 때문에 실망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보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건과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는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 자신이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와 나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 그리고 태양이 담뱃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 태양의 결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 드렸고,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한번 회개한 일, 그리고 또 내가 상처를 준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넷째, 시작.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자기 비난을 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비난하고 학대하는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칭찬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잘하는 일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잘하시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격려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죠. 자, 다섯째, 시작. 일상의 작은 종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네잎클로버지만 행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잎클로버다. 참 이런 말 지어낸 사람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새잎클로버는 뭐예요? 지천에 깔린 게 새잎클로버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쫓아다니지만 정작 행복이라는 새잎클로버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자기 주변에 다 깔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일상의 작은 은총, 소소한 일, 작은 일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라.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올바른 낙관론자가 되라.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그런 낙관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는 것.
자,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참 이게 안 되어가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넘버원이 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넘버원이 되지 말고 뭐가 되려고요? 온리원.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넘버원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온리원이 돼야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봉사, 나에게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9번째, 현실을 멀리하지 말라.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때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ask God.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앞글자만 따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감정적으로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What would Jesus do? 한 템포 늦춰서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방법들입니다. 제가 이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바탕에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이면에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 밑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앵거라는 감정 밑에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울하냐? 비가 와서 우울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에게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자는 이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모든 위기의 향이 다 생각의 결과는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너무 근심을 하다 보면 몸에 탈이 나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의 질병, 우울증,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갱년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결국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비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비현실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몇백 불씩, 몇십 불씩 주면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을 내 안에 그냥 생각이 그냥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이끄는 대로 막 끌려가지 말고 생각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지혜, 여기 첫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적어놓았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를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각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발견하라. 예, 생각을 발견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예, possessed, 영어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간첩도 발견해야, 적발해야 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먼저 밝혀내야 그 생각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밝혀낼 수 있느냐? 자기의 감정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기분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이유 없이 우울한지, 초조한지, 자기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의 이면에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사인이 지금 엑시 사인이 있는데 저기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오고 막 불이 켜지면 무슨 사인입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빨리 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설교 듣고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저기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제 이러면요 위에서 막 물 떨어지고 그러면 빨리 나가는 뜻이에요. 지금 하듯이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이건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업셋이 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막 불안하다든지 이건 우리 감정의 신호가 켜지는 거거든요. 이걸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휩싸입니다. 감정이 휩싸이는데 그 생각을 발견하라. 그래서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일기를 적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일기 지금 쓰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딱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짧게라도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일기라는 걸 씁니다. 그날 하루 있었던 감정들을 일기장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감정 안에 숨겨진 생각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저도 새벽기도 나오면 인도하러 나오기 전에 꼭 짧게라도 일기를 몇 줄 적고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드는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을 꼭 적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생각을 발견하나 첫째가 생각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하는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글로 써보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글로 한번 써보세요. 큐티도 여러분 제가 쓰게 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는 제가 큐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물론 설교를 위해서 큐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꼭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글을 적습니다.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해요. 그걸 뭐 나눌 때도 있고 안 나눌 때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각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평가하라.
자, 이제 발견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죠. 저게 간첩인데 생각이 들어서 적발을 했으면 취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보통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6,000가지 정도 된대요. 생각을 의식하고 하든 무의식하고 하든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한 6,000가지 정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6,000가지 정도의 생각이 다 은혜로운 생각이냐? 여러분들 올 하루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한 그 생각들이 다 은혜로운 생각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은혜로운 생각도 있지만 하다못해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들도 있고 버려야 되는 생각들도 있고 파괴적인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시몬 가룟 유다 머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풋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단계에서 그냥 유다가 No, never, I reject it. 나 그 거절해. 내 것으로 안 받아들여. 이래야 되는데 그 마귀의 생각에 아멘 한 거죠. 결국은 그런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생각은 연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리노하니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기독교 심리학자 스콧 박사, 아직도 가야 될 길. 그 책에서 그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죄란 다름 아닌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란 오리지널 sin. 이건 생각의 게으름이다. 왜? 마귀가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때 뭘 했어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그때 뭐라고 했어야 됐어요? 생각했어야 돼요. Is that right? 저게 정말 옳은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냐? 나를 살리는 생각이냐? 죽이는 생각이냐? 근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덥석 아싹 하고 그냥 받아먹은 거죠.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건 죄입니다. 생각 없이. 그래서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여러분, 왜 큐티를 제가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고 설교도 여러분 받아줘 그러고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뭐 재밌다고 반응 많이 하시는데 재미있는 이유는 그동안은 다 설교자 얘기하면 바다만 적으시다가 이제는 본문을 자기가 마주치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생각을 하니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내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막 참새가 날아가다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딱 앉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딱 머리 위에 앉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미운 생각이 딱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미움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그 화가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 좀 하십시오, 여러분. 내 책임, 내 책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혹시 여러분 오늘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시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 풀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What is true?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가? 진실된 생각인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 경건한 생각인가? 무엇이든지 옳으며 What is right?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엇이 덕인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 오늘 하루 여러분을 괴롭힌 그 생각,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생각 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유다처럼 생각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이 참된 생각인지, 지금 내 생각이 참된 생각인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경건한 생각인지, 하나님도 그 생각을 옳다 하실지, 그것이 정결한 생각인지, 칭찬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했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인지, 그리고 덕을 세우는 생각인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생각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빌립보서 4장 8절을 딱 펼쳐놓고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평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생각을 발견하라. 두 번째, 생각을 평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체하라. 예, 대체하라는 건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 사로잡힐 때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에 10가지 적어드린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보는 것, 자기 실패를 용납하는 것, 하루에 한 가지 자기를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도둑질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때 재빨리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은 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입만 열면 감사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꾸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감사 노트 쓰시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2분, 3분. 그러니까 이건 계속 제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주님,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마음이 계속 또 오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극심한 고난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속 사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자살했습니다. 벌써 10번 자살했죠. 근데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할 수 있었던 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렇게 매일 감사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에는 내 몸 가운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었던 곳인 발,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 힘이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은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어서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거리들이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게 절대 감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가 뭡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감사 노트를 쓸 때요, 5가지를 하루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짜증나는 걸 적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한테 짜증나는 일은 뭔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뭔가? 그걸 딱 적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한 게 뭔가? 그거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회복돼요.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요. 오늘 이 이지선 자매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이게 단추 끼우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오늘 단추를 끼울 수 있어서 감사. 문을 내가 열고 나갈 수 있어서 감사.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자꾸 감사하다가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생각을 대체하십시오.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뭐라고요? 감사. 예. 감사합니다. 감사. 예.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생각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예, 도전하라. 그냥 아무 생각이라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마귀가 하는 말에도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멘도 잘 하셔야 돼요. 딱 눈에 힘주고 계시다가 딱 정말 아멘 해야 될 때. 그 생각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도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자기와의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자기와의 대화, self talk입니다. self talk.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잘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 네거티브 셀프 토크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못해. 상황이 안 좋아. 나는 안 될 거야.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요즘 저희 유성이가 맨날 입만 열면 아빠 바보, 아빠 바보. 그 저도 자기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보가. 뻑하면 어디서 배웠는지 아빠 바보, 아빠 바보 이러는데요.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도 부정적인 대화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엄마는 항상 늦어. Always you're late. 여러분 항상 늦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 늦는 거죠, 그죠? 몇 번 늦는 건데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always late. 근데 그게 우리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항상, 당신은 항상. 사실 항상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 세상에 항상 나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그런 부정적인 대화들, 남이 나에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야.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나는 바보야.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문제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무의식 중에 그 셀프 토크를 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시편 42장 5절을 보세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뭐 상담 기법이나 심리학적인 어떤 기술들이나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힘주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토크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습니까? 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주님 안에서의 어떤 거룩한 자존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셔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잘 관리를 하셔야죠. 손 내리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네. 또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나는 구속받았으며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신다.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레퍼런스가 다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은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자유, 이제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책이 2권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설교 끝나고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레퍼런스가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예. 그게 자기와의 대화죠. 자기와의 대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자기와의 대화가 프로그램되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막 오해하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저분의 기도는 다 응답하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만 같고 하나님은 마치 항상 나를 향해서 화가 난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항상 나는 열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종의 신앙이지 아들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요 2가지가 있어요.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어요. 종의 신앙은 늘 불안한 신앙입니다.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너 자금량을 채워야 돼. 꼭 채워야 돼. 그래놓고 그 자금량을 알려주지 않는 못된 주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종의 신앙. 열심히는 하는데 늘 두려워하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열등감이 남보다 내가 좀 많다고 생각하면 그걸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 오늘도 정말 잘했다. 오늘도 수협이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말 잘 나갔다. 자기 자신이 칭찬하는. 그걸 여러분 꼭 습관화 해보세요. 제 말대로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문맹이란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을 일컫는 말이 될 것이다. 이제 문맹이라는 단어는 글자를 모르는 것은 문맹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것도요. 여러분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참 부족한 종이 또 상담 설교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많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기에 짧은 지식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듣고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